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1일 화요일 말씀, 작으나 지혜로운 동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이 강자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물론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강한 밀림소스 강한 동물들을 주로 다루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강한 동물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죠. 오늘 말씀 속에처럼 개미라든가 이런 곤충들, 그리고 초식 동물들, 이러한 동물들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약자들도 살아남을 그런 방법들을 다 저마다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그 방법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어떤 표본으로서도 주신 것처럼, 이 지혜자는 이러한 작은 짐승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은 꼭 강자만 살아남지 않아 하면서 개미를 언급하죠. 힘이 없는 종류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개미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죠.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그러니 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 말씀을 주고요. 그리고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건 처음 이 사반이 뭔가 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바위 너구리를 일컬어 말하더라고요. 근데 바위 너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 아니니까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바위 너구리가 이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만한 그런 크기의 짐승인데, 이렇게 초식 동물로서 이렇게 살아남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바위 틈에다가 서식지를 두고 사니까 이 바위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렇게 그 천적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도 참 대단한 거죠. 그 강자들, 독수리, 뱀, 그리고 여우, 늑대 할 것 없이 천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따로따로 다니면은 이것들은 그냥 잡혀먹기에 딱 좋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메뚜기 떼가 어떤 나라를, 특정 나라들을 막 휩쓸고 지나가서 중국으로 넘어가네 어쩌네 해서 오리 부대를 수십만 마리를 준비해서 물리칠 준비를 하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감당을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떼를. 그러니 고대 시대 때는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뭉쳐놓으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놀랍게도 지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 방향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끌려서 가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따로 떨어놓으면 별거 아니지만 모아놓으면 힘이 있다. 이 메뚜기들도 그러한 뭉쳐서 사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질서와 규율 있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약한 자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큰 것도 물리칠 수 있고 겁날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싶습니다.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도마뱀 본 적이 있어요. 그 필리핀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뭐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 같기도 하진 않은데 근데 놀랍게 아니 호텔을 들어가는데 도마뱀이 벽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새끼손가락만한. 어디서 그게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도마뱀이 징그럽지 않고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도마뱀을 없애려고 그러지 않는 것인지. 놀랍게도 사람 사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기어다니고 엄청 빨라요. 그런 것처럼 이 기회를 잡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회를 잡고 사는 이 도마뱀처럼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마뱀이 등장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또 이렇게도 묵상이 되어져요. 이 세상은 절대 강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강자에 대해서는 29절에도 나와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 사냥개,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종류의 강자들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약자도 살아갈 길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지혜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지혜를 주셔서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런 짐승들, 이 미물도 지키시는 하나님, 살아갈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시고 힘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뭐 짐승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도 약육강식이에요. 강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무서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인데 그러면은 강한 자들, 돈 많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만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그런 지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자로 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을 제압하고 올라서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감과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손발을 묶고 세상과 싸우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행할 수 없거든요. 편법을 행하기도 세상 사람들은 편법도 행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편법도 행해서 아니 되고 수단과 방법도 가려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서 함께 살아간다? 아니 그들을 섬기고 사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 혼자 힘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능력과 지혜,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을 힘있게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29절부터 33절 이게 연관성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게 걷는 짐승을 소개하고 있어요. 31절까지. 그 중에 사람에 대해서는 이 당할 수 없는 왕, 이게 군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앞장서서 나가서 위풍당당하게 걷는 왕, 이렇게 인간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러한 존재를 앞에 두고 32절, 33절을 연관해서 본다면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여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러한 상대를 놓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격동하면 다툼이 날 것인데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보아가면서 싸우라는 상대를 보아가면서 말도 걸고 상대를 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라 하는 그것도 지혜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꼭 상대를 보아가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라 하는 이 삶에서도 지혜인 것이죠. 그냥 운전하다가도 그냥 대뜸 창문 내려놓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또 문 열고 나가가지고 했다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오면 당혹스럽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 때서나 그냥 자기가 제일 강한 것처럼 나서서 말하거나 힘쓰거나 하지 말라고. 또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그 외모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냥 자기의 잘난 체를 막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났어. 그러면 그것도 당혹스럽잖아요. 나보다 말 더 잘해. 이러면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고 상대를 얕잡아 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짐승을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 때에는 주변에 짐승이 많았던가 봅니다. 이러한 짐승을 보고도 살아가는 지혜를 얻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낱낱이 보여 알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런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